예전에 최근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찬이 주는 경고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성찬이 주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성찬을 최초로 시행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성찬을 제정하는 장면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소중한 의미를 잘 배우고 또 성찬의 경고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찬에 대해서는요, 원래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줄이면은 성찬의 의미는 4가지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채설이라는 겁니다. 화채설은 실제로 몸이 된다, 될 화자. 실제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에 이 떡이나 잔을 나눠주고 기도하면은 집례자가 기도하게 되면요, 그때에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예수님께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집례자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하고 이 성찬을 참여할 때에 혹시 이 빵을 씹을 때에 살코기가 씹히시는가요? 혹시 이 잔을 받을 때에 피 비린내가 나시는가요? 그러지 않다면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그 현장에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채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화채설은 그냥 그렇게 보고 싶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공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설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나눠주는 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그 위에, 그 속에, 그 옆에 함께 있다. 함께 있으니까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함께 있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의 몸과 피는 육체적인 몸과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좀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으로 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이 성찬식 때에 떡을 받을 때 혹시 씹을 때에 살코기가 씹히시는가요? 아니면은 잔을 받을 때 피 비린내가 나는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공제설은 화채설을 버리지 못해서 어떻게든 화채설 좀 붙잡으면서 상징적인 것도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붙잡는 잘못된 착각한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기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시조가 이제 장 칼뱅인데요. 칼뱅보다 앞서서 장로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실천했던 분이 있는데 츠빙글리라고 합니다. 이 츠빙글리가 이 성찬은 단순하게 기념하는 것 뿐이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기념하는 상징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성찬은 직접 변하는 게 아니까 상징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요, 이 성찬을 어떻게 제정했는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그 어려운 때 일부러 그 시간을 마련하셔가지고 우리가 교동문에서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애지중지하면서 만들어 주시면서 그 속에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단순한 껍데기만 있다, 상징만 있다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엄숙하게 제정하시고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만약에 이것이 단순하게 기념일 뿐이라면요, 상징일 뿐이라면 부활하시고 나서 너네들 알지? 그거 내 십자가 가리키는 거야? 앞으로 기념해? 그 정도로 말씀하고 땡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전날 이렇게 소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의미가 더 있다는 거죠.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념설도 반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영적 임재설입니다. 우리 장로의 시조라고 하는 장칼뱅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영적
영적으로 임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몸과 육체적인 피가 함께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영적인 피로서 예수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상징이지만 이 상징에는 영적으로 함께 해 주시는 복된 은혜도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영적으로 담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적 임재설이 성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준다라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에는 경고가 붙어 있네요. 가룟 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찬에 가룟 유다가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주는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경고는 성찬의 은혜를 받았다면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놓쳐버렸습니다. 성찬까지 잘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누군가 급해서 막 나가면서 툭 치고 나가서 들고 있던 성경이 떨어지고 스마트폰이 떨어지면 뭐야! 다른 때는 그러셔도 성찬에 참여하신 날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요? 은혜 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찬해 주시는 경고가 그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준비하고 왔습니다. 예수님 팔아먹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잘못된 준비하고 온 거지요. 사후 관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성찬의 은혜를 쏟아버리고는 가서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찬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사전에 준비 잘하고 사후에 관리 잘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